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107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자, 이 말씀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대한 그런 본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은 분리주의자에 대한 잠언입니다. 타인에 의해 대해서 적의를 품고 또 분리하며 다툼을 일으킬 그런 핑계를 항상 찾으려고 애쓰는 자를 그렇게 가리킵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충동을 즐기며 또 모든 건전한 경책이나 참지혜를 거부하는 파괴적이며 분리주의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타인을 멸시하여 오직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2절은 명철에 대한 미련한 자의 태도에 대한 잠언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여러분, 앞전에는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모습이라면은 여기서는 자기의 생각만 내세우기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욕심은 바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자의 명철한 판단을 기뻐하지 않고 또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기에만 바쁩니다. 그는 악한 자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신실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욕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교만으로 인해 남의 충고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이겠죠. 자, 세 번째는 악한 자의 멸시와 능욕에 대한 교훈입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르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이른다 라는 것은 들어오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도착하면은 그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 수반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 멸시입니다. 즉 수치, 모욕입니다. 둘째는 부끄러운 것으로 번역된 치욕과 조롱거리입니다. 세 번째는 능욕입니다. 즉 부끄러운 수치심,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상의 이 세 가지는 사실 들어본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나 어떤 신학자는 능욕의 순으로 의미가 강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언제든지 죄가 들어오면은 즉시 치욕도 뒤따라 들어오고 죄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멸시를 자기 위에 가져올 뿐만 아니라 멸시와 부끄러움과 능욕을 자기 친족이나 친구, 목사, 자기들과 관계 있는 자라면은 누구에게든지 초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으로 세 가지로 적용한다면, 첫째는 파괴적이며 분리주의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세속적이고 타락한 공동체로부터 거룩한 분리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분리주의자로 자기 소욕을 따라 구하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자부심이 강하여 공동체를 피곤하게 하며 또 스스로 타인의 조속거리가 되고 공동체를 흔들어 놓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고 타인을 멸시하여 오직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비전이 없다라고 스스로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모세와 공동체를 향한 불평불만의 소리를 낸 그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며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하며 어떤 매력이 없고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매력을 주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부자 되는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 잘 살아내는 것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내 생각을 절대화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절대화시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명철한 생각과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깊은 생각의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동체를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종교 세계와 지식, 이런 세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혜자이며 명철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교만하게 아는 척하고 자랑을 일삼았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의 순서를 조금 뒤에 두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주님의 뜻에 포개져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에 악한 자가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기에 마냥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악인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온갖 헌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고, 특별히 지도자에게 매우 잘하고 선물 공세까지 해서 마음을 훔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많은 요구들을 하면서 공동체의 색깔을 바꿔놓고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고 하며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대놓고 하며 멤버들을 포섭해서 공동체를 완전 장악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법은 신천지가 주로 썼던, 이단들이 주로 썼던 교회 침투에 이용한 방법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공동체를 허무는 이런 작은 여우를 조심하고 막아야 할 것입니다. 가끔 동네 노인들을 모아서 선물 공세로 환심을 사서 그렇게 값비싼 물건이나 건강약품을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악인들이 가끔 상가에 들어오기도 하죠. 건물 한 곳을 빌려서 한두 달 정도 선물을 뿌리고 판단력이 떨어진 그 어르신들이 자식 믿고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한다 그러고 그렇게 유혹해서 비싼 약을 파는 자들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저도 노인들 모아놓고 사기성 판매하는 자들을 몇 번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참 무관심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손해봤느냐라는 겁니다. 야, 정말 한심하죠. 정말 한심한 공권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 사회나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막아야 하고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한번 드려봅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 속에 파괴적이며 분리주의적인 사고로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절대화시키지 않게 하소서.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막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뭐 산불이 또 막 다시금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산불 조심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인데 이제 그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도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거룩한 삶으로 영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